할렐루야. 아침 영상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해서 오늘 성도들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월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우리의 첫 생각이 주님이게 하시고 우리의 첫 만남이 주님이게 하시며 우리의 첫 마음이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유하고 간직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성도들에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고 더 강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말씀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근거로 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향기와 흔적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나오는 동사는 딱 두 가지입니다. 비우시고 낮추셨다. 오늘 본문에서 힘주어 말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자기를 낮추기로 선택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낮은 자리를 선택하여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낮아짐의 끝없는 연속이었다면 8절에 낮추시고, 이 낮추시고는 자발적으로 자원하신 낮은 자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를 자원하고 선택하는 그 삶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말구유에 오신 그 순간에도 낮아짐의 연속이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주님의 오심을 가리켜서 율법 아래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실 때 율법 아래로 오신 것입니다. 율법은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보다 자신을 더 낮추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스스로 말씀에 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사건, 참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가시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같이 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기억해야 할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 이분이 죄인 중 한 명인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를 낮추신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고통을 우리와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피곤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시고 그리고 우시는 그 장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낮추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를 자원하고 선택하셔서 약감과 한계를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 한계와 약함 속에 자기를 굴복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힘을 갖고 영향력을 가지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힘을 갖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아픈 자리, 사람들과 그 아픔을 같이 하고 질고 연약함이 있는 곳에 복종시키고 굴복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생사를 판단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빌라도입니까? 빌라도는 주님의 죄가 없으심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무죄함을 알고도 여러 번 주님을 지켜내려고 했지만 결국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죄한 분을 유죄로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님은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네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종교의 지도자들이 눈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신이 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생들이 오히려 하나님이신 그분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고 사형에 넘겨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아놓고는 조롱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를 구원할 수 없소다. 십자가에 내려와서 보고 믿게 하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도의 최후의 영광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해서 믿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기의 판결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한 마디도 거스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십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요, 억울한 게 참 많은 사회죠. 사람들 속에 억울함이 참 많이 보입니다. 자매는 형제들과 살면서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억울함입니다. 게다가 남자를 머리로 모셔야 됩니다. 주님이 남편이 머리나 하시면서 무지한 형제를 머리로 세워놓으시니 자매들이 억울해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감사하면서 만족하기보다 없는 것을 정말 많이 부각시킵니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많은 것이 우리 사회, 우리 세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권리도 나에게 없는 것처럼 낮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춰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받은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신 그 주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으신 그 주님처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툼과 허영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힘을 다해서 낮아지고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가장 낮은 자리,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찬양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길러줘야 됩니다. 자녀들을 좋은 지도자로 되게 하려고 기르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 자녀로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종이 되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8절 말씀 잘 보면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잘 보면요, 심지어라는 단어가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주님이 그냥 복종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 강조하면서 그 죽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형벌로서의 죽음입니다. 형벌, 저주, 심판, 이 심판으로서의 죽음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이후 한 번도 경험하게 되는 그 죽음도 죄의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속에는 그 형벌로서의 죽음의 요소가 더 두드러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 죽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을 힘주어 말하고 강조하는 이유, 주님의 그 죽으심이 형벌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벌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한 번의 죽음의 이후에 겪게 되는 진짜 죽음, 형벌, 주님 심판 때에 모든 사람이 서서 경험하게 되는 영원한 심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는 형벌, 진노로서의 죽음,
이것이 십자가 죽으심의 첫 번째 강조점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차마 눈으로 못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아무런 문제가 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죄는 아주 큰 문제와 아픔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현실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죄를 문제의 핵심으로 보지 못하고 경쟁에서 뒤지는 것이나 재능이 없는 것이나 소유가 모자란 것이나 업적이나 성취가 부족한 것이 실패인 것처럼 자꾸 상황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 인간관계의 어그러짐, 이 땅에서의 모든 불행은 죄가 만들어낸 주제입니다. 죄가 왜 이런 불행을 만듭니까? 하나님이 죄와 충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가져오는 모든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 그 위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그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니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예수님 죽음 안에 있는 요소인 저주받은 그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 안에는 하나님의 저주, 심판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받는 죽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슬퍼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셔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선한 목자인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누가 나에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님 버리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죽어야 함도 아시고 대속물로 준다는 것도 알고 다 알고 계시는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죽음 속에 우리의 죽음 같은 요소가 들어있는 것, 요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버림받는 하나님의 심판, 저주, 징계가 주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자리를 피하기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저주하고 심판하고 진노를 쏟아버리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버림받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심장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는 형벌과 저주와 심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대신 십자가에 달려 저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 중 하나가 어떤 거냐면 제사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제도를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제사로 인해서 죄인들이 죄 때문에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도 은혜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구약의 그 제사제도의 핵심은 사람을 대신해 죽는 속죄 제물입니다. 죄는 사람이 짓는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그 사람이 죄 가운데도 은혜를 반복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 대신에 짐승을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 지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요, 십자가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시는 그 현장, 하나님의 죄를 향해서 갖고 계신 모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 위에 다 부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현장, 그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종교,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는 예수의 공로를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싸구려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 형식이나 격식을 따르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 저주와 진노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받은 것을 믿고 따르는 성도, 그 성도는 죄를 씻음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족하고 많은 허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종과 같이 낮추셔서 사셨던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으시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 다시는 정죄의 덩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알지 못한다고 외면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돈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노후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본질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삽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어떤 형태로도 가리고 덮고 꾸미려고 합니다. 학벌로서, 돈으로서, 지위로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자신을 꾸미면서 자신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돈을 벌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명예 추구하고 사람들의 평판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여 설 수 없다라는 것. 그런 깊은 절망감이 인생을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을 위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분의 단 하나뿐인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격 없는 우리가 자신 안에 있는 무엇을 갖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귀한 해결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새 생명과 용서와 인생의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자비, 긍휼을 따라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벌거숭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다 이 말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서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계셔서 자신의 몸으로 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무 공로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부유를 그냥 선물로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벌거벗고 서본 적이 계십니까? 뭔가 가리려고 하고 뭔가 예쁜 척 하려고 하고 뭔가 소유하려고 하고 뭔가 남 다루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정말 아들을 달아 죽이신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있냐 말입니다. 주님
이것도 괜찮은가요? 이렇게 질그릇 조각 같은 저도 괜찮은가요?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보잘것없는 저도 괜찮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건강한 자에게는 의논이 필요 없어. 나는 죄인과 병자를 위해, 난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벌거벗은 자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자신을 잘 알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영접함으로 자신을 꾸미는 건 이제 내려놓고 예수 공로로 구원의 복을 받는 자가, 구원의 복을 깨닫는 자가,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삶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빚진 심령,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희생하고 종이 되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진 삶, 불가능합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도덕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형벌받은 그것이 그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낮아지고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는 아름다움이 넘쳐나서 사람을 살리는 희락과 감격이 우리 교회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지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미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아닌, 왕의 영광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하시는 그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예배자가 되어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직장과 학업과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 위치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대속의 복음을 이루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삶이 기도되는 삶,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장과 교회 학교 각 부서가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성도들, 문제 있는 성도들,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